아이였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세 왕국,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 그리고 메대 왕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에서 똑같이 대단한 그 권력을 행사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앞에 정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다 제거합니다. 고려 시대 그 신하들을 이조 시대에 다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피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바벨론 왕궁의 고관이 바벨론 왕국이 망한 그 나라를 멸망시킨 메대 나라의 궁중 고관이 되었는가, 또 메대를 멸망시킨 페르시아 나라에서 궁중 고관을 했는가 하는 건 제가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대단한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바벨론이 망할 때 망하게 만든 새로운 왕국과 연결된 사람이 다니엘이 아니었는가, 또 메대가 망할 때 이 왕통 이거 틀렸다 그래서 새 왕통을 세운 중심 인물이 다니엘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그러지 않고는 새 왕국에 똑같이 고관을 지낼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책에는 다니엘서가 12장만 있어요. 12장. 근데 외경에는 다니엘서에 연결된 얘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 마지막 장 읽었는데, 이 성경 있는 중에서 네 가지만 제가 뽑아가지고 네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때는 항상 1, 2, 3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 2, 3, 4까지 가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얘기는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얘기예요. 12장 1,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만일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면 이 책은 얼마나 존귀한 책일까요? 여러분 어디에 가셔가지고 자기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갔는데 그 플래카드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저 강의하러 가가지고 강의만 하러 가는데 커다랗게 써놓고, 이 열등감 있는 사람이 커다랗게 써요, 여러분. 내가 크게 써놓고 밑에 제 이름을 막 큰 글자로 써놓으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해. 근데 어색했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고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책은 엄청난 책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책에 기록된 자 하는 얘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모두 능력만 있으면 바벨론 문화에
심취하고 그 사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속에서 공무원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높은 다니엘같이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잘 나가는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하고 결혼해. 그렇잖아요? 이건 뭘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만 히브리 테두리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볼 때 이제 성전도 없고 제사장 직무도 없고 그러지만은 나이 먹은 제사장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옛날에 성전에서 하던 방법대로 자기들 책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누구의 몇 대손, 아무개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몇 번째 태어난 딸, 이렇게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것이 적지의 민족기입니다. 적지의 민족기. 이게 없으면 이 사람들은 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걸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히브리 민족의 핏줄 속에 우리가 모르는 신비스러운 힘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저기 대통령만 내놓고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은 누구들입니까? 전부 미국 사람, 뭐 오스트리아인, 뭐 카나다인, 그래도 가계를 따져 올라가면요 전부 이스라엘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지에 가서 고생을 해도 양심이 있는 제사장들이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그걸 저는 적지의 민족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위대한 학자 같으면 세계 사람들이 다 따라와야 하는데 안 따라오더라고요. 적지의 민족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사람들 같이 외국에 갔다면 적지의 민족기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특징은 가끔 다 잘났는데 하나로 묶는 것은 없잖아요. 이걸 보면 이건 대단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 또 하나 이 책이 뭔가 그러면 모세가 얘기한 생명록입니다. 모세가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요, 내가 높아요? 우리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괴로울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면 하나님이 부처님만 또 못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해 주시오. 무서운 얘기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모세 때부터 그게 쭉 내려와서 민족의 전통 속에 생명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모세는 도대체 그 생명록을 누가 썼다고 생각했을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걸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라도 꼭 필요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 있을 것이다. 이게
생명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의 전통 속에 쭉 내려오죠.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신자들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저는 개정교회 할 때 신자들의 이름을 4가지로 썼어요. 하나는 각 가정, 하나는 각 사람의 성향, 각 사람의 성향, 또 하나는 부모, 어떤 부모 밑에 누구누구냐, 이걸 늘 했고요. 또 한 가지 잊어버렸네. 뭐랬네. 하여튼 4가지를 놓고 쭉 썼어요. 쭉 썼는데 우리 이름도 어딘가 써 있을 겁니다. 어딘가 써 있어요. 이름이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제 자랑 아니고 총회에서 잠시 일할 동안에 총회에서 나온 책에는 전부 제 이름이 적혀요. 제가 강원도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게 막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장 목사님이요. 그렇다고 그래요. 웬 이름이 모든 책에 쓰입니까? 그런데 그거 공식적이지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공식적인 이름이 거기 쓰이는 거야. 그래 놓고도 기분이 좋아.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생명록에 있어야 돼요. 가끔 시간이 나면요, 하나님 제 이름 생명록에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얘기는 3절 얘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리라. 기가 막히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신앙을 갖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반드시 사람의 가이드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간 교회의 목회자의 성향은 여러분 신앙에 언제까지나 스티그마를 남겨요. 항상 남기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 믿게 하신 목사님 90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늘 그냥만 생각해요. 이 신앙은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부모가 주로 하시는데 교회에서도 하죠. 만일 그냥 신자 하나님 잘 믿어고 가만두면요, 신자가 어떻게 클까요? 나무와 같이 커요. 나무는 어떻게 큽니까? 나무는 지 맘대로 큽니다. 사람이 이쪽으로 오지 마 하면 잘라버려도 그쪽으로 꼭 또 뻗어나와. 나무는 자기 맘대로 커요. 그래서 나무처럼 자유로운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요, 우리가 자유, 그래서 리버티 그러죠. 리버티. 근데 옛날에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따라오지 않는 사상가들을 리버틴이라고 그랬어요. 리버틴.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리버틴 그랬는데 이건 자유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이 점점 변질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리버틴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가 그러면 아나키스트. 아무 말도 안 들어. 누구의 말도 안 들어. 그런 사람을 리버틴이라고 합니다. 신앙도요. 신앙도 가만두면 리버틴 신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건 참 큰일이죠. 근데 이 다니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킨다 그랬는데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린다. 이게요,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처음으로 회당이 생겼어요. 시나고그. 근데 우리가 회당 그러면 지금 뉴욕이나 뭐 런던 같은 데 있는 히브리 사람들 회당을 생각하지만은 그때 회당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맨 밑창 동물을 기를 수 있는 스페이스를 얻어서 그걸 회당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데서부터 출발해서 회당이 생겨져 왔습니다. 근데 만일 궁중에서 누가 돕지 않으면 그 다른 문화 속에서 회당이 생기겠어요? 못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궁중에 있었지만은 회당이 생기게 만든 숨은 손길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이제 생겼는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은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적국에 와서 회당에서 주로 일을 했어요. 자진해서. 그러니까 사례 없이 자진해서 와서 일했는데 이 사람들은 애들을 모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라고 그런가 그러면 신명기 학파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학파. 그래서 신명기가 디오트로노미잖아요. 디오트로노미에서 D자를 딱 띄어가지고 디문서 학파 그럽니다. 이 디문서 학파라고는 이름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나고그 디다스칼로스, 시나고그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름 하나 남아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70년 동안 외지에서 생활을 했지만은 모든 히브리 전통을 다 익혀가지고 그대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중국이나 만주나 일본에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을 지금처럼 대하면 안 돼요. 그분들을 더 사실은 높여야 합니다. 그분들을 높일수록 우리 후손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요. 아시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지위가 엄청 높았지만은 이분들을 많이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분들이다. 그리고 이분들이야말로 온 백성들의 후손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은 선생님을 홀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선생님으로 머물지 않고 저기로 가지 않아요. 뭐죠? 교육청으로 권력을 향해서 막 하는 거예요. 거기도 못 갈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을 노동자로 만들 뻔했어. 이게 참 기막힌데요. 선생님은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대학교 학장에게 쓰입니다. 대학교 학장.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신문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자기를 가르친 교수님의 대학 교수님을 향한 조사를 썼어요. 교수님이 돌아가셨어. 자기 은사가 돌아가시니까 조사를 썼는데 엄청 잘 썼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첫 시간에 이 교수님 강의를 들어갔는데, 첫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 버렸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랬을까요? 저도 그런 교수님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조사에 그렇게 썼어요. 선생님 강의를 듣는 순간에 제 모든 사고와 삶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소중한 거죠. 사실은 우리 사회도 선생님들을 잘 대해야 된다.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세 번째인데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랬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성도의 권세. 이건요, 이것입니다. 성도의 권세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아니고 병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권세가 뭐예요? 악마가 흔들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성도가 한마디를 딱 하면 악마가 그 옆에 있다가 코를 쏴주고 도망가요. 그게 뭐예요? 진실이요. 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불행하게 교회는 막 많아요. 그리고 엄청 잘 지어놓은 교회들도 많고, 뭐라고 그럴까요? 오페라 하우스보다 더 크게 지어놓은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말이 진실이 깨졌어. 그래서 밖에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 목사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목사 말만 잘한 것들. 안 그래요? 목사 말만 잘한 것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권세가 다 깨졌습니다. 이때가 사실은 세상이 망하는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줘. 그러면 기독교가 뭐예요? 거짓의 집단이야.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군사 독재 시대에 우리나라에 몇 사람은 이 군인들 장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누구예요? 김수환, 추기경, 또 강원용, 또 김재준, 함석헌. 김재준 목사님은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박 대통령이 김재준 목사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본국에만 있지 마시고 외국으로 좀 헐헐 돌아다니다 오시죠. 기간은 얼마든지 잡으셔도 좋으니까.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대드릴 테니까 외국에 좀 나가서 돌아다니시죠. 몇 번 부탁했어. 김재준 목사님은 키가 저보다 훨씬 작아요. 조그만해. 얼굴 쎄하면 정부 요인이 가서 부탁하니까 내가 없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 없어도 똑같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주는 돈으로 여행 못합니다.
딱 거절해버렸어요. 함석헌이 군산에 왔을 때요. 함석헌 선생이 강의하는 주변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뭘 하려고 그래요.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뭔가 그러면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의 핵심은 뭐예요? 진실입니다. 진실은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것뿐이에요. 예, 아니요. 그것뿐입니다. 끝으로 갑시다. 추세 여러분 괜찮죠?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빨리 왕래하며 그 말씀을 빨리 왕래하는 데가 어딥니까? 전쟁터. 옛날 칼로 싸울 때 전쟁터예요. 저는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칼로 서로 치는데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져.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몰라요. 두 사람이 칼로 서로 치면 둘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는 안 죽어요. 일본 영화를 보면 그 사무라이가 칼 쓰는 거 하죠. 근데 영화 찍으려면 뭐예요? 그 배우도 칼 쓰는 걸 상당히 익히 하겠어요. 기가 막히게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에 빨리 왕래한다, 전쟁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지식이 더하여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터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놀란 점은 다니엘의 말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어때요? 빨리 왕래. 기가 막히게 빨리 왕래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막 하루 새벽에 서울 가서 일하고 낮에 서울서 출발해서 군산 가고 저녁 때 군산에서 안동까지 간 일이 있어요. 가면서 미친놈이다, 미친놈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빨리 왕래하지. 이게 사실은 자동차가 나와서 우리가 빨리 다니니까 참 편리한데요. 빨리 왕래하는 생활은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뺏겨버려요. 다 뺏깁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인간은요, 여유 많은 존재예요. 생각, 마음, 그리고 삶, 여유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가인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인의 자손.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아담은 장막에서 목축을 하는 것의 조상이 됐다. 유발은 수금과 통솔을 부는 사람이라 하였으니 음악의 신료네. 유발이 피아노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피아노 나오라고 한 거예요. 유발. 또 하나는 두발가인은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뭘 말하려고 그래요?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어. 그러나 가인의 자손들은 어땠어요? 살인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예술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술혼을 가진 미를 아는 사람,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 그리고 미적 가치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이게 창세기는 기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보세요. 저 태평양 속에 있는 섬들의 모든 섬이 한 나라예요. 모든 섬. 한 부족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이 친구들은 밥 먹고 뭐래요? 나무 잘라다가 파. 날카로운 칼로 막 파. 뭘 만들어요? 코가 막 앞으로 삐쭉 나오게 만들어. 그리고 주둥이를 만들어. 이빨이 막 아무렇게나 꽂힌 것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을 앞에 떡 세워놔. 재밌죠?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술가들은 그걸 가서 연구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했나? 어떻게 3층이나 이렇게 했나? 3층을 한 것은 3대를 하나로 묶은 건가? 더 기가 막히게. 남미에 가면요. 남미에 가면 들에다가 긴 줄을 쳐놨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옛날 길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나온 다음에 하늘에서 보니까 아이 들에 있는 길이 산으로 올라가 산에서 꺾여서 내려와 다른 둘로 내려가 완전히 다른 들로. 이것은요 누가 무엇을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학자들이 막 그걸 파내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각각 다른 생각들만 나와요. 어떤 우주를 보는 관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농목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 하는 것은 비행기 타고 구경 가요. 하늘에서 봐야 그 모습이 나타나요. 엄청 큰 거예요. 그 미개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것을 그렸을까? 산에까지. 기가 막히죠? 이게 원래 인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애들 나가지고 기르는데 가만두면 애들이 뭐예요? 노래해. 무슨 노래예요? 작사 작곡보다 훨씬 훌륭해요. 아무렇게나 그냥 노래해. 노래하는데 자기 작사 자기 작곡이요. 뭐죠? 노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뽑는 거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데 보면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자기가 제일 잘 부를 때 그 사람을 지니어스라고 그러잖아요. 지니어스. 우리는 원래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왕래하기 시작하면서 요게 다 깨졌어요. 빨리 왕래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지켜요? 저는 지금도 누구하고 약속하면 도착하는 그 자리에 10분 전에 꼭 가야 돼요. 10분 전에 못 가면 막 이상해.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여유가 없는 뭐라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딱 제 시간에 가면 그만이지. 푸틴 내놓고 제 시간에 가면 그만이지 뭐. 이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쫓기죠. 항상 쫓겨요. 계속 쫓깁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고 지식도 쓸데없는 지식이 정말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나는 교육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지식을 애들 머리에다가 막 집어넣느라고 애들을 지식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커가지고 지식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냐? 못 돼.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을 개발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죠. 하여튼 이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를 보면 12장 12절에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를 하는 것은 몸에 해롭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들은 바울들은 이랬어요. 네가 미쳤다. 왜 미쳤냐?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일이죠. 어떨까요? 엄청 지식의 부하에 과부하에 우리가 눌리는데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참 큰일이죠.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이것은 절대로 종말론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조금 여러분 제가 잘못되어도 참으세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꽉 얽매여 가지고요. 쫓기면서 살아요. 그리고 빨리 왔다 빨리 지나가는 그 틀 속에 우리가 박혀서 우리가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살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우리는 막 시간에 쫓기면서 초조하죠. 초조해. 초조하고 초조는 또 무엇이 뒤에 따라와요? 불안이 따라와. 불안이 막 따라와요. 우리는 맨날 시계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우리에게 명언을 한 것이 있어요. 고장난 시계는 하루 2번 맞는다. 고장이 안 난 시계는 절대로 본래 시간이 아니다. 그 양반은 뭘 하느라 그런가 하면 해양대학교 졸업한 선생님인데 자기가 20분이나 늦게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너희가 나더러 늦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 시계는 지금이 그 시간이다. 그래서 고장난 시계는 하루 2번 꼭꼭 맞지만은 가고 있는 시계는 한 번도 안 맞는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요 시간에 얽매여 가지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못 살아요. 목사님들은 언제 제일 괴로울까요? 새벽 4시 잠은 막 오는데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머리맡에 이렇게 따르릉거리는 시계 있잖아요. 그걸 2개를 뒀는데 하루는 하도 화가 나서 한 놈을 던져버렸더니 깨트려져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 살아나도 목사가 하고 싶은데 또 하고 싶은데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하겠다. 그런데 웃기는 얘기예요. 그것은 웃기는 얘기.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시간과 연관된 문제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지상의 시간은 없어집니다. 그럼 무엇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만 있습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카이로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도 카이로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카이로스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순간이 카이로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시간에 얽힌 개념과 바탕과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들어갈 때 다 없어집니다. 나는 다니엘이 그걸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엄청 고생을 하고 성공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새 왕국에서 일을 했으면 나이가 어땠을까요? 나이가. 다니엘은 본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본국에 못 왔어요. 죽었어. 거기서 죽었어.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시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거예요. 적지에 있든지 포로지에 있든지 본국에 있든지 성공한 자리에 있든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왕래하지 마라. 지식에 집착하지 마라. 오직 한 번 하나님은 시간이나 속도나 지식에나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 연결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시간에 연결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진리의 변두리만 자꾸 돌게 됩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준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심장에, 머릿속에, 인격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담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곧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